네. 야,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랩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진짜 잘 읽네요. 예. 우리 앞뒤 좌우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We are the one. We are the one. 우리 하나입니다. 예.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비전마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나 오늘 너무 기분이 별로야.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혹시 이런 생각으로 오신 청년들이 계시다면 제가 뭐이겠냐마는 칭찬합니다, 여러분.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렴요. 그렇죠? 여기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가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온 설교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한 자락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닿아야 될 텐데, 말씀을 잘 듣고 씹고 맛보고 그죠? 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제가 세족식이라도 한번 할까요 오늘? 예. 라고 덕담을 나누면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셨죠? 시작해 봅시다. 어른의 품위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 유튜버, 가전주부라는 유튜버 혹시 아세요? 그 IT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면서 이제 리뷰하고 자기 이제 생활상을 나누는, 전직은 이제 아나운서였던 최서영이라는 분이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분이 쓴 에세이입니다. 이게 어른의 품위. 그러니까 어른은 품위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어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쭉 풀어가는 것이죠. 품이 있는 어른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이 저자가 얘기하는 어른이라는 의미는 아는 것이 많고 들은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지만 그걸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품이 있는 어른이다. 동시에 또 약점과 실패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드러낼 줄 알아서 누구든 자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공감을 얻은 다음에 한 걸음 더 인생의 한 걸음을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품위가 있는 어른이다.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쁜 어른은 뭘까요? 나쁜 어른. 딱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걸 나누려고 하지 않고 나 때는 하면서 그죠? 의시되면서 좀 더 빨리 그걸 내가 이제 점령하게 됐다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나눠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점령했다고 경솔해진다면 그때는 나쁜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데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조금 더 경험해서 이제 있는 사실을요 좀 더 잘 포장해가지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좋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이 좋은 말을 이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서 좋은 어른과 나쁜 어른이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나이를 먹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태를 이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사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가졌던 그 동심, 이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동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른이 되어가는 중에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지금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 앞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우리가 못난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면 내가 붙들고 가야 될 것, 성장해야 될 영역을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될 텐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거는 이제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진 걸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그죠? 어린 그 태를 이제 벗기로 작정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5장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조금 더 단단한 것을 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성도가 되었다. 그리고 연단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내 삶에서 회피하고자만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연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잘 그걸 단도리하고 갈무리해서 좋은 영향력이 나올 수 있도록 장성한 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삼켜낼 줄 아는 사람.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새로운 욕구가 생겨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뭐 전혀 그런 인지도 없었는데 거듭나고 난 뒤로부터는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되지 않아서 너무 마음 아프고 마음이 쓰이고 이전에는 나만 신경 쓰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것. 성도들은 거듭난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영세, 그죠? 신앙 나이 영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자라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어른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물리적인 우리 육신이 자라나는 성장과 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라고 다 똑같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닮고 싶은 어른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절대로 되고 싶지 않은 어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좋은 어른이 다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몸은 이미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애와 같은 사람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좋은 신앙의 어른이 되는 걸까? 우리는 잘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는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주제로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아주 필수적인 관문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신자에서 신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정체성의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감각이 새로워집니다. 새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더라. 바울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장면을 우리가 한번 가볼 텐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한번 1절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사실 이제 바울이 사실 여러분 이름이 두 개였어요. 우리로 치면 저는 이제 한국 이름은 김형진이고 미국 이름으로 불리길 원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제 여러분 그 철권이라는 혹시 게임을 아십니까? 철권이라는 게임. 여기 폴이라는 캐릭터예요. 폴이라는 캐릭터인데 제가 저 캐릭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닮고 싶어서 또 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초상하거든요. 외형은 철권이고 싶고 내면은 바울이고 싶어서 폴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제 이름을 지었는데 뭐 저렇게 훤해지고 싶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어찌됐든 사울은 유대인들에게서 쓰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라는 이름은 똑같이 헬라나 이방에서, 그죠, 외국인들 가운데서 불렸던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됐다가 아니라 사울과 바울의 이름 두 가지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성경 상식이고, 아무튼 이제 넘어가서 편의상 이제 제가 바울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성공에 대한 아주 큰 탐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야말로 착취의 도구로,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죠. 배경도 또 굉장히 뛰어난 금수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가문에서 아주 이름난 이제 가문이 하나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엘리트 그 문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바울이 들어가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입니다. 사회적 위치로는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쳐주는 사람,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612개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외우고 알고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남달라 가지고 이대로만 쭉 가게 되면 유대 사회 전체 탑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눈에 딱 들어온, 자에게 이제 앞으로 성공할 다리를 놔줄 에피소드가 하나 생겨요. 이른바 이제 스데반 사건이죠. 스데반이라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어서 이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쭉 언급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이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을 주동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도록 만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저 사람 쳐라, 그 주동자였거든요. 핵심 인물. 본인이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게 만든 장본인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만족하지 않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죄다 핍박하고 내가 죽이면 내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라고, 지금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여정, 대제사장에게 살인 면허를 받아서 모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싸잡아 다 죽일 작정을 하고 다메섹으로 이제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렬한 빛이 바울을 뒤덮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리적으로 임했던 아주 임팩트 있는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에 나타난 적이 없는데 바울에게는 아주 이례적으로 유일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던, 빛으로 임하셨던 주님의 이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인데, 빛이 쫙 비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길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이게 바울한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임재하심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다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주변 사람도 느낄 정도로 바울에게 아주 강력하게 주님이 임재하셨다,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엄청나게 강렬한 빛 때문에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지고지순하고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던 혈기가 등등하던 그 꼿꼿이 서 있던 바울이 주님이 등장하자 꼬꾸라졌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 그 할로윈데이 복장 있잖아요. 뭐 귀신 복장 막 이렇게 괴물 복장한 거, 그런 걸 입고 어두침침한 골목에 숨어 있다가 행인들이 막 지나갈 때 몰래 카메라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유튜브로.
사람들 놀래키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늘 영화로만 보던 것들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 딱 서 있으니까 갑자기 행인원이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막 딴짓하면서 멍 때리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앞에 이게 그 삐에로 복장을 하고 막 얼굴이 다 헝클어진 사람이 이렇게 다 서 있는 겁니다. 비키지도 않고 자기를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지 처음에는 막 긴가민가 하다가 이게 비켜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뒤로 낮아빠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이제 몰래카메라를 보면서 제가 킥킥댔던 적이 있었는데, 바울이 꼭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너무 생소했던 겁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던, 본인이 외우고 있던, 알고만 있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빛으로 갑자기 자기 눈앞에 보이게 되니까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그 빛으로 나타난 그분이 자기가 그토록 박해했던, 핍박했던, 죽이려고 애썼던 성도들의 하나님인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완전히 깨갱했던 겁니다. 왜? 자기가 잘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잘하지 못하는 줄로 증명되었으니까요. 확인되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이날 자기가 그리고 있던 하나님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둘째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실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건 몰랐어요. 자기가 그리고 있던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날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잘 지키면 복 주시고 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어기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날 깨져버린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정죄하던 이방인과 죄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이 그려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내시며 영향을 지금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사랑의 하나님 정도로만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배에 대해서 지금 관심도 없으시고 마음도 없으신 채로 그냥 앉아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고마워하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여러분이 만약 그런 아무런 마음도 없이 여기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금 받을 마음도 받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심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거 감사해요. 제 자막으로 넣어놓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원래는 의사가 꿈이었는데, 이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목사가 되셨죠. 여기에 적잖이 당황을 했다라는 기록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데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급진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근데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인정을 해요. 내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내 예상과 다르게 행동하신다고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 책에 적혀 있는데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 자녀가 넷이 있었거든요. 자녀 4명을 태우고 이제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었어요.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난 당시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를 잃게 되고 자기 아내를 잃고 4 자녀 중에 한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직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20년 동안 3 자녀를 혼자서 이제 키워내시면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이제 재혼하셔가지고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데리고 있던 아이들과 본인 아이들과 합쳐서 엄청나게 큰 대가족을 이루며 지금은 살고 계시다고 하죠. 어찌됐든 이런 에피소드를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내 예상과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게 나에게 삶에 역사하셔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라고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삶에 굉장히 충격적인 에피소드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님이죠. 이 일 때문에 제럴드 시처 이 목사님께서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크신, 내가 예상하고 그리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나의 뜻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 나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배우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여러 신앙의 수준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못내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아주 큰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신앙의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바울도 마치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자신이 그려보지도 않았던 엄청나게 큰 하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이날 유대인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의 하나님을 훨씬 더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려왔던 자기 성공을 돕고 야망을 채워줄 하나님을 그리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이날 만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바울은 이날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낯선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로 다 안다고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내가 나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납작 엎드려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 이용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건드리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율법도 달달 외우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아마 단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 바울은 자기가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앞으로도 하게 될 말일 것 같은데, 하나님을 다 안다고 자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양육이나 성서 아카데미 이걸 얼마나 받았다고 몇 번 반복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육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다라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볼 때 신앙생활 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지금 인정하고 계실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움직이고 헌신하고 있다고 하던 나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 내가 정죄했던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로 향하고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척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척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는 척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나를 책망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돌이키고 있는 저 사람, 정죄하고 있던 저 사람보다 내 마음이 더 썩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 신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신자를 새롭게 깨뜨리심과 같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 깊이 다듬으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부르심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내가 때때로 인정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에 부딪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경건한 신앙의 어른으로 되어 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이 변하려면 아주 큰 자극이 주어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익숙한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내가 편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만만한 하나님, 뭘 해도 다 받아주시는 것 같이 그려져 있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말씀에서 불편한 부분들은 다 잘라내서 만들어진 하나님 말입니다. 11조 안 내도 인정하시는 하나님, 헌금 적당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졸아도 이해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졸지 마라,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다 해도 언제나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 시작은, 그렇죠, 맞아요,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그러나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알아가기를 여러분 왜 거기서 멈추십니까? 왜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서 계세요? 부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셔야 돼요.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셔야죠. 때로 나를 멀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셔야 돼요. 낯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이 다듬어질 수 있고,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을 얼마나 확신할 수 있으시냐,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잘 안다고 하면서 나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심하는 눈을 벗어버리고 이제 한 번쯤 나를 의심해보자.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는 나를 한번 의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어떤 감각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하나님, 도전 과제 앞에 성실하게 서십시오. 그 진리 앞에 엎드러지세요. 그 진리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이 그리고 있던 그 얄팍한 하나님을 벗어나셔서 이 성경에 계시된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고요. 26년도에는 여러분이 모르긴 몰라도 김영진 목사가 뻥쟁이거나 말씀에 없는 걸 말하는 목사는 아니시라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5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시켜 주고 있다면 거부라는 이 카드 말고 여러분 다른 카드를 한번 집어보자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카드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서 도전받고 한 걸음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면 저는 오늘 진짜 좀 위로가 필요한데요. 저는 어떻게 해요? 전 지금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려낸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설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려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위로를 받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이게 권위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을 아셔야죠.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때 그 권위에 압도돼서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한번 알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진짜 위로와 만족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세요. 제자리 걸음하고
또 습관적으로 그냥 저냥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르고 계세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던 인생을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서 한 걸음 도전받고 또 도전 한번 해보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의 도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비전 마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 위협 감지 센서 있잖아요. 마치 스파이더 센서처럼.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나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갑자기 아프리카로 막 보내시는 거 아니야? 여름에 아프리카 가긴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하나님 잘못 믿었다가 내가 내 인생 막 다 망가지고 이렇게 어그러지는 거 아니야? 내가 계획했던 거 다 망쳐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그 계산과 예상을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나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날 특별하게 바울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도구인가? 뭐 이런, 아무 물건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 그렇다면 다른 말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함께 어딜 좀 가고 싶어 하시고 같이 동행했으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유 없이 부르시진 않기 때문이에요. 그 기생충 영화에서 나오는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미안합니다. 예, 이거 잘 못 살렸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세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내려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그거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가봅시다. 10절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고 계실 동안 하나님은 또 다른 작업을 하나 하고 계셨는데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다가 야, 너 저기 바울에게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아나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렇죠? 근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좀 거북스러워합니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한데 이 사람 지금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소문까지를 아나니아가 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역적, 그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거북스럽고 당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아나니아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죄만 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아나니아는 순종을 해요. 가게 됩니다. 바울에게. 자신도 과거에는, 잘 들으세요, 자신도 과거에는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 바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나에게처럼 복음이 임할 수 있고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저 사람도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특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하지 않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부족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완전히 탈바꿈 놓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는 그 청년을 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선이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돌아오긴 했어도 과거엔 고슴도치이기도 했죠. 근데 오늘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지 못할 일이 없고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서 계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봅시다. 좀 건너뛰어서 17절로 19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대단한 고백이죠.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말이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안수한다는 개념은요, 내가 너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안수는 마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 자체가 내가 너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제스처거든요.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와 가족과 같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런 거예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 아래서 하나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 가진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바로 이날에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시력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더라. 아나니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나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뜻대로 했으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못 봤을 거예요. 바울은, 그 아나니아는. 근데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에 듣고 내 생각, 내 감정 상관없이 갔어요. 가서 보니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두 눈으로 직관하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됐단 말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아나니아는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한 번의 이 경험이 아나니아를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변화시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로 아나니아가 어떻게 살아갔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요. 주님이 부르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날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바울이 뭘 경험했을까요? 이날 안수를 받고 형제 사울아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바로 이날에 바울이 뭘 경험했을까? 바울은 평생을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나도 높아질 수 있을 거야, 나도 성공할 거야,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이날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평생 주님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가로막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날 알아버렸던 겁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허무함이 얼마나 컸었으며 수치심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을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외우던 율법 앞에 바울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 정죄받을 사람으로 지금 판정이 난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평생 동안 하나님 신성 모독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날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의 상식으로는 자기는 하나님 법 앞에 즉결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결론 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충격이자 절망이었어요. 본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을 일만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크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정죄를 넘어서 자신을 그 크신 품으로 품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찾아와서는 세상 따뜻한 말로 절망하고 좌절해서 나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끝장나구나,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내가 박해자였구나, 이제 나는 정죄받아서 죽고 심판하여 지옥에 갈 일만 남았구나, 마음이 무너져서 충격을 받고 있던 차에 누군가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그런 이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형제여. 그리고 자기 머리에 따뜻한 손길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길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나니아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형제 사울이여 라고 하며 안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해 충격과 이 자괴감에 빠져있는 바울을 아나니아가 안아줄 때 바울이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자신을 품으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고 박해했던 예수께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품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려고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나의 품에 안겨서 너 안식을 누려라, 바울아. 이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얼마나 큰 안식을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놓았겠어요? 그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누렸겠어요?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바울이 행했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토록 사랑스러운 주님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자신을 품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내셔서 내가 너를 죽이는 사람, 심판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내길 원한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야 할까요?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추억을 가지고 계시나요? 바울은 달려나갔던 겁니다. 예수를 증언했던 거예요. 내가 누린 이 사랑, 주님이 베푸신 이 사랑이 얼마나 아득하게 나의 생각, 관념,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사랑인지를 바울은 이날 깨달았던 겁니다. 그 크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누리라고, 맛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전히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한번 응답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부르심 앞에 응답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까? 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에 묻혀있던 신앙관 다 내다 버립시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그리고 있었던 내 틀 안에 있는 하나님 다 내어 버립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게 편해, 괜찮아, 이게 나는 마음이 좋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요, 새롭게 다시 하나님을 한번 알아가 봅시다.
우리 예배드리는 태도와 습관,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실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성실하게 한번 반응해 보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몇 시죠, 여러분? 2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10분 전에 오세요. 예배 한참 지나고 나서 오지 마세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10분 전에 옵시다. 10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성실히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성실히 한번 응답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 습관처럼 시간 지나서 다 지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거 말고 미리 그 부르심 앞에 서서 기다리며 기대하며 예배해보자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 그대로 만족하십니까? 새롭게 26년도 한번 결단해봅시다. 저는 1시간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서 1시간 동안 시편 읽기 시작했습니다. 4일차 됐어.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중보해 주세요, 여러분. 소리내서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근데 너무 은혜가 돼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나 말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시편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교회 사랑의 날 이후로 기도 통장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기도 통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1분에 10,000원씩 상정해가지고 결단해서 그 시간만큼 기도하는 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 기도를 드리는 거.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9,700시간을 기도하겠노라고 모여 있어요. 9,700시간. 여기에 이제 300시간 더하면 10,000시간이거든요. 300시간 우리가 채워봅시다. 결단해서. 금요기도회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봅시다. 제가 예전에 알고리즘에 예수마을교회 쇼츠 하나가 딱 떴어요. 그걸 보니까 금요기도회 찬양하는 모습이 쇼츠로 이렇게 쭉 그려져 있더라고요. 카메라 앵글이 쭉 돌아가면서. 거기 보니까 다 청년들이 서 있더라고요. 지금 깜짝 놀랐어 내가 보고. 지금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더군요.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섭시다. 새로운 사역에 도전해 봅시다. 주변 술 친구들에게 우리 한번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고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한번 알려줘 보자고요. 그 단 한 번의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원샷 원킬 아닙니까? 어느 날 기회가 딱 한 번 열릴 거거든요. 견우 직녀가 만나는 어느 그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어느 그날에 한번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 술 친구들에게 그날을 위해 칼을 갈고 계세요. 칼을 갈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퍼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할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한번 전할 준비하고 칼 갈고 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26년도 한번 결단해 보자고요. 아예 마시지 못하는 거 힘들 수 있겠지. 좀 줄여봅시다. 나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결단해 보십시오. 이 모든 영적인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도전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자유하게 하게 하시려고 정말 좋은 경건한 어른이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어른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발을 닦으셨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안다고 자랑하거나 군림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좋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어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도 지지 않고 죽기 싫었던 그 자리를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의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계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